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하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라 하니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막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다 함께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20장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의 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은 이 두로의 공주로 북이스라엘의 시집으로 온 이 악녀 왕비 이세벨에게 휘둘려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온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아합은 그 여로보암의 못된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보다 더 악을 행하여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의 죄악으로 아주 철저히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큰 징계를 내리셨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심지어 이슬 압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극심한 가뭄으로 바람과 비를 주관하여 농사의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 했던 바알이 얼마나 거짓된 허상인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아합이 하나님 앞에 심히 패역한 짓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참 사랑하십니다. 이런 못된 악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 거듭 확인합니다.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좀 비슷하죠, 여러분? 동일하게 다윗에서부터 이 분열왕국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복이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와 역대기는 기록한 시대와 기록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열왕기의 기록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한 직후에 기록된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 기록 목적은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되는 그런 참담한 실패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모세오경, 율법에 입각해서 그 실패의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반면 역대기는 그 저자가 에스라라고 알려져 있죠. 기록 시기는 유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70년 만에 포로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심지어 성전을 다시 다 재건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죠. 이제 그때 기록된 역사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범죄로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폐허가 된 그 고토에 돌아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예,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됐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겠냐?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끝이 다하지 않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시니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낭망치 말고 절망하지 말자. 그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하에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는 아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차이죠.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 남유다 왕국 다윗 왕조 역사만이 이 역대 상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비록 가난하고 정말 못 배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초라한 그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시나 그러나 그 신분은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왕족으로 왕가에서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통해 많은 왕들을 지금 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렇죠? 얼토당토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해도 엉뚱한 길로 가고요. 그렇죠?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왕의 표준으로 삼으신 다윗 왕조차 사실은 부끄러운 범죄와 실수가 분명히 있었죠. 예. 그러니 이 인간 왕들은 다 이거는 전부 모형이고 예표이고 그저 예고편에 불과하고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 실체는 누구예요? 참된 왕이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그분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야만 그 나라는 비로소 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정의롭고 공평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완전한 의와 사랑과 평강의 평화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참된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런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실 것이다. 그거를 간절히 사모하고 목말라 갈망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인 거죠. 자, 역대기는 그러면 북이스라엘 역사를 제외시키고 생략을 했는데 어째서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죠? 남한국 이 다윗 왕가가 정통성이 있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의 명맥이 쭉 면면이 그 흐름과 그 맥락이 이어지는데 그 맥락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집니다. 그렇죠? 이삭이 그 명맥을 이어가죠.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아빠도 같고 엄마도 같은데, 그런데 에서는 결국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에돔도 그 언약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그 흐름이 이어지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뒤로 더 가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왕국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우상을 섬기고 선한 왕들이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결국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 남유다 왕국, 유다 이 왕조 다윗 왕가를 통해서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면면이 흘러 결국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역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역대기의
기록이 사실은 정통성 있는 그런 남한국의 역사니까 사실은 의미가 있는 역사인 거죠. 그런데 왜 이 열왕기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이 실패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 결국은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 버린 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예. 그것은 패역한 죄인들에게도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데 북이스라엘이 돌아옵니까? 북이스라엘이 회개했나요? 예, 아합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세요. 아합이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서 깨닫고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나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 안 할 것이라고 하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아니 우리가 딱 봐도 아합을 여러분 딱 보시면 이 인간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가망성이 안 보입니다. 얘는 이렇게 해주셔도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도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 끝을 하나님은 훤히 다 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못된 악한 이 아합 왕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열왕기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3년 6개월의 가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만에 결국에는 비가 왔습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가뭄을, 그 갈증을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아합이 회개해서 비가 왔나요? 이세벨이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갑자기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니네가 돌이키는구나 드디어 그래 비를 내려줄게 그래서 비가 온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끝까지 바알 우상 숭배다. 예. 그렇게 못된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지시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겠다. 다 죽어가 나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더 조급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회개하지도 않은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엘리야와 같은 출중하고 탁월한 선지자를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생생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아합에게 듣게 하신 것, 그것도 아합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또 아합과 이세벨을 최측근에서 보장한 신실한 사람 누구입니까? 오바댜. 그렇죠? 이 국내 대신 오바댜가 하나님을 지극히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아주 믿음이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이 악한 왕과 왕비 곁에서 보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곁에 그런 좋은 훌륭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두신 거, 이것도 아합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람 왕국과의 전쟁이 아합 왕 때에 3번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2번을 하나님께서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십니다. 예. 자, 20장 1절을 보십시오. 20장 1절에 보시면 아람 왕 벤하닷이 여러 동맹국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큰 규모의 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왕이 32명, 왕이 32명이나 벤하닷과 함께 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오늘날의 시리아이죠. 성경에 보면 수리아라고 나오는데요. 굉장히 영토도 크고 많은 부족과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고 단합이 되고 연합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아직도 지금 분쟁이 안 끝나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전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이 베나닷의 바로 그 부친이 아주 뛰어난 지혜롭고 용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 시리아를 다 통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32명의 이 왕들이 다 지금 동맹을 맺고 연합이 되어서 함께 지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서는 지금 감당할 수가 없는 적입니다.
예,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완전히 꽁꽁 포위를 해버렸죠. 예, 이 전쟁에서요, 여러분, 이 옛날 이 고대의 이 성을 딱 이렇게 견고한 성 안에서 이제 방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는 부대는 이제 말하자면 공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방어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고, 성이 견고하다면, 예, 이거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훨씬 더 몇 배의 군사력을 집중해서 많은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고 하지 않으면 이 성을 깨뜨리고 성을 정복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병력을 쏟아 부어야 겨우 승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 포위를 하고 있는 이 공격하는 부대에 보급이나 병참이 어려움이 없다면, 그렇죠? 먹을 물과 양식과 무기를 끊임없이 조달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그러면 또 포위하고 있는 이 공격하는 부대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고 그냥 포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샐 틈 없이 에워싸고 탁 지키고 있으면 결국 성 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을 지나면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그렇죠? 시간은 공격하는 부대의 편인 거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성 안에서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고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베나닷과 32명의 왕과 그 연합군은 보급과 병참에 아무 문제 없고, 이거는 우리가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과 32명의 왕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 술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이거는 우리가 이긴 거나 다름없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그래도 빨리 니네가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예, 항복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은금과 모든 귀한 것을 아람 왕에게 바쳐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아합의 후궁들과 또 왕자와 공주들 중에 인질로 볼모로 아람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지금 아합 왕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이스라엘은 점점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성문을 열고 나가 전면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워낙 군사력의 차이가 크니까. 예. 그래서 이 아합이 벤하닷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예. 아합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여 이제 아람 왕과 군신의 관계를 맺고,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신하의 나라이니 조공을 바치고, 예, 우리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약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것이 그동안 여러분, 아합이 열심히 바알 우상을 섬긴 결과였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해준다고, 강대국이 되게 해준다고 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욕심만 쫓아 열렬히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얼마나 부지런히 섬겼습니까? 참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고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사는 길이요 성공하는 길이라 믿고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뭐죠? 이 끔찍한 궁지에 몰린 겁니다. 예. 벤하닷과 32명의 왕들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무슨 수로 이 대군을 맞서겠어요? 예. 이 쳐들어온 군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해가 바뀌어서 이제 다음번 전쟁 때는 그 규모가 좀 대략 소개가 되는데요. 거의 13만 명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그러니까 10만이 넘는 대군이 몰려온 거죠. 예. 10만 대군 앞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면초가에 놓인 이 사마리아 성을 바알신이 여러분 구해줍니까? 열왕기상 20장에서 바알에 관한 이야기는요, 바알의 비읍자도 아세라의 이응자도 안 나와요. 예. 모든 것을 다 쏟아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갖다 바쳤는데 어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바알은 나타나지도 않고 아세라는 아무 말 한마디도 없는가? 결정적인 이 상황에서 우상은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 겁니다. 예. 3년 6개월의 가뭄에 이어 또 한 번 이 전쟁에서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이 그 헛된 실체가 적나라하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아합은 그래도 은금을 좀 모아서 바치고 후궁과 자녀들 중에 일부를 볼모로 아람에 보내면 이쯤에서 이제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아람 왕이 군사를 물리고 상황이 종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아람 왕이 그걸로 만족을 안 합니다. 예. 아합이 아람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다음날 신하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먼저 우리 군대를 내일 보낼 텐데 아합 왕 네 왕궁과 그리고 너의 신하들의 집들을 우리가 다 들어가서 원하는 것은 싹 다 빼앗아서 약탈을 해 가겠다. 그걸 네가 허락을 해주면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고 더 이상 백성들의 목숨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합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적당한 선에서 거래를 하면 응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궁의 값진 보물들을 싹 다 털어가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긴급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과 신하들이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예, 내 거를 약탈해 간다니까 그건 안 된다. 예, 참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왕과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됩니까? 그러면 왕이시여 우리가 가진 거 다 아람에게 바치기만 하면 그러면 이 성은 안전하고 우리 백성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거를 다 아람 왕에게 다 줘서라도 우리 평화를 도모합시다. 우리 백성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꾸로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죽든지 살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우리 거는 포기를 못합니다. 내 거는 내놓지 못합니다. 네, 내 거를 다 가져가느니 차라리 전쟁하자. 이래 죽으니 저래 죽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다시 먼저 개입하셔. 지난 3년 6개월의 가뭄 때에도 아합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급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려고 오셔서 비를 내려주셨죠. 이번에도 이러다가는 진짜 전쟁이 터져서 사마리아 성이 그냥 도간에 든 쥐가 돼버리면 백성들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왕과 신하들이야 뭐 가진 재산과 그 소유가 넉넉하니까 그래도 좀 버틸 수 있겠죠.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게 누구겠어요? 백성들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 아합의 어리석은 대응으로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생겼어요. 벤하닷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는 그 찰나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급하게. 예. 자, 그 말씀이 오늘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열왕기상 2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 목소리로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예, 여러분 참 이 13절 말씀이요. 이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이 우리들로서는 참 황당하고요.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악한 왕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예? 무슨 회개의 표시를 나타내기라도 했나요? 전혀 아니에요. 예? 내 거 다 가져간다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금 차라리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요? 예. 오히려 호련히 등장한 이 선지자가 이 못된 아합과 지도자들에게 북이스라엘의 패전을 선언하시고 내가 너희를 정말 이 아람의 군대로 짓밟아 버리겠다.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고개가 좀 끄덕여졌을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해야 맞지.
그래야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온갖 악을 자행해왔고 특혜를 누릴 만한 전혀 자격이 조금도 없는 이 되먹지 못한 우상숭배자, 이 배교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왜요? 혹시 이 아합이 바알이 참된 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마. 바알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오직 유일한 주 여호와이심을 네가 좀 깨달아라. 참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참 당황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합 왕이 예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참 기이하고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이었던 악한 사탄 마귀의 하수인인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우심으로 그를 배려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믿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못된 짓을 행하고 극악하게 하나님을 적대하며 대들고 발악하는 그런 하나님의 왼수 중에 왼수일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아합에게 계속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주의 인자하심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죄인도,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못된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죠. 우리도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감히 맞섰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무시하며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 못된 나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도 끊임없이 주의 은혜와 주의 인자를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총을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정말 저 세상에서 지금보다도 더 훨씬 얼토당토하는 짓을 하고 나니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주고 계셨다.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교만하고 악한 죄인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만 그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죄인에게도 똑같이 그 따사로운 햇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햇빛이 얼마나 좋아요. 가을볕이 너무 좋죠, 그죠?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춰주시면 좋겠다. 우리에게만 비춰주시고,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림자로 막 다니는 거예요. 어두워가지고 빛이 안 비쳐서. 주님이 단비를 주실 때도 교회 안에만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에만 다 단비를 부어주시고,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재정의 복, 막 복이란 복은 막 우리한테만 다 부어주시고, 그죠?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데. 오늘 설교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그런데 세상에 악을 행하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못된 악한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시는데요. 그리고 그에게 끝까지 성실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렇게 해도 그가 안 돌아와요.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배반하고 끝까지 결국은 멸망길을 고집하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변함없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저주를 합니까? 혹시 또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우리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그러나 어쨌든 돌아올 것이든 돌아오지 않을 것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끝까지 주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나 쓰나미나 이런 엄청난 재앙으로 혹시 그죠?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 또는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대재앙으로 큰 환난을 만났을 때가 있잖아요. 함부로 예수 안 믿어서 저렇게 저주받았다고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거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즐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한없이 쏟아 부어주셨는데도 그래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도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슬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저거 예수 안 믿어서 저렇게 망했다.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죠. 안 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사흘 동안 중국교회 사역자들과 온라인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산동성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좀 자세히 좀 교제를 나눠보니까 산동성의 지도자들만 아니라 저 쿤밍에서도 들어오고 약 한 30명의 중국 전역의 지도자들이 다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번에는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면서 아주 참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대목은 뭐냐면 이사야 7장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 다 척결하고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말씀의 개혁으로 이끈 아주 선한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간 그런 왕이죠. 근데 그 부친 아하스는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행하고 몰래 우상 숭배를 행하고 또 강대국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막 발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가 강대국의 편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의 그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남아 보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때는 서로 연대를 합니다. 예. 워낙 위에서 큰 적이 몰려오니까 우리가 함께 반아시리아, 반아수르 전선을 구축해서 이 아시리아 제국의 이 남진을 우리가 한번 막아보자. 근데 이 더 밑에 있는 유다가 아시리아하고 짝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아시리아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쪽에서 유다와 아시리아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샌드위치처럼 협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쳐들어오기 전에 그럼 우리 이 남유다를 먼저 손을 봐주자. 그래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아하스가 다스리는 이 남유다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큰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때도 뜬금없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아하스가 무슨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하고 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결국 이 다윗 왕조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려고 아하스 왕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야,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구해주마. 근데 아하스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래?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주마. 내가 무슨 징조를 보여주면 네가 믿겠냐? 그랬더니 아하스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징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믿음이 좋은 얘기 같잖아요. 믿음 좋은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손절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 말을 섞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시죠? 귀찮게. 예. 하나님의 징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개입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이 막대 먹은 아하스에게 그래? 그래도 나는 너에게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마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됐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악한 왕 아하스에게 징조도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라 제발. 왜 무슨 상관이냐 하고 있는 그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 이 말씀이 뭐냐? 내가 장차 700년 뒤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다윗 왕가에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내가 반드시 보낼 거다. 왜 700년 뒤에 일을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부터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그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이라면 지금 너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에서 못 구해주겠냐? 예.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않겠냐? 700년 뒤의 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그걸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700년 뒤에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야 되면 지금 이 유다 왕국이 무너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윗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죠. 이 다윗 왕국의 맥락이 이어져야죠. 그래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이 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경건하고 믿음 좋은 왕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못되게 완고한 강팍한 심령으로 고집을 피우는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뜬금없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명령하는 대로 아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지극히 적은 수의 병력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전쟁 경험도 없는 애송이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성문을 먼저 열고 나가 아람 군대와 싸우라는 거죠. 얼마나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켜도 지금 모자랄 판이. 그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아합 왕이 선지자를 통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분고분 잘 따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도 급하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전혀 그때까지 말을 안 듣던 이 꼴통 아합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습니다. 예.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크게 분리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이거는 패배가 당연하다. 그런 전쟁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예. 다 이긴 듯 술을 퍼마시면서 큰 소리 치던 아람 왕은 깜짝 놀라 도망을 쳐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이제 1차전은 아합이 승리를 했잖아요. 2차전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오늘 20장이고. 예. 아람 왕이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에 침공하는데요. 이 베나다시 아람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졌지 왜?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무슨 병거가 뛰어납니까? 무기가 훌륭합니까? 군사들이 많습니까? 우리 아람이 군사력도 월등한데 우리가 왜 졌나? 야, 이거 좀 분석 좀 해봐라.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지의 신이라 우리가 사마리아 산지에서 싸워서 그렇게 진 겁니다. 이번에는 골짜기에서, 평지에서 우리가 싸우면 승산이 있습니다. 예, 여호와는 산지의 신이고 평지나 골짜기의 신은 아닙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평지와 골짜기에서 한번 싸우자. 그래가지고 13만에 가까운 대군을 이끌고 베나다시에 또 한 번 쳐들어오는 거예요. 2차전이에요. 예. 근데 이때 또 한 번 그 뜬금포 선지자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자, 20장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0장 26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그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 아람의 군대를 그 손에 넘기시겠다. 예, 왜냐? 여호와는 산지의 신이요 골짜기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하나님이 산의 신이실 뿐만 아니라 골짜기는 물론 평지와 온 땅,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오직 유일한 주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승전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전쟁이 붙었는데요 하루 만에 북이스라엘 아람 보병이요 10만 명이 쓰러졌어요. 10만 대군이 쓰러진 하루 만에. 예. 그리고 나머지 2만 7천 명이 어느 성읍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갑자기 그 성벽이 무너져가지고요 이 2만 7천 명이 또 죽었어요. 꼭 여리고성 승리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말 밖에는 다른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의 완승이었습니다. 예, 또 한 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은혜, 놀라운 승리가 아합과 북이스라엘에 주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람과의 2차전이 아합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22년 동안 이 아합을 참아주셨잖아요. 그죠?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수도 없는 많은 기회와 은혜들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이 2차전, 이 아람과의 이 두 번째 큰 승리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주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말하셨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면서까지 이런 영광, 이런 하나님의 어미와 권능을 보여주셨다면 아합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데도 아합은 하나님만이 주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승리만 쏙 빼먹고 단물만 쭉 빨아먹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승리와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고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됐냐 오만 방자하고 자만하다가 결국 아람과의 3차 전쟁에서 끝내는 하나님의 비참한 심판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번 우리에게 거듭거듭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가장 악하고 못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악인일지라도 단번에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마냥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 노릇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한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간다면 끝내는 아합이 심판에 처해졌던 것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합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너도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가 계속해서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깊이 각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이심을 깨닫고 믿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늘의 전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